전등 스위치를 켜니 방이 밝아졌습니다. 비가 내리니 도로가 젖게 됩니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물리적 세계를 연구하는 과학은 이 개념을 기반으로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설명합니다. 과학에 이런 인과율이 있다면 윤리적 혹은 정신적 차원의 세계에는 까르마가 있습니다. 까르마란 인과를 조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교적으로 표현하자면 업에 해당합니다. 업은 삼업으로 구성이 됩니다.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신업이라 하고,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을 구업이라 하며, 마음으로 하는 모든 생각을 의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까르마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까르마로 가득합니다. 까르마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삶과 죽음의 순환인 윤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삶은 까르마의 그물에 완전히 갇혀 있는 걸까요? 힌두교와 불교에서는 까르마의 법칙,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우주의 근본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자신의 행동으로 까르마를 만들고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까르마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 까르마의 영향을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까르마에 대해서는 크게 힌두교적 관점과 불교적 관점이 있습니다. 힌두교적 관점에서 까르마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인과율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생긴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인과율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은 과거 까르마의 결과이며 미래의 삶은 현재 까르마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까르마는 미래의 삶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의 순환인 윤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힌두교에서 영혼은 아트만이라고 불립니다. 이 아트만은 영원하고 불변하며 육체와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또 이 아트만은 윤회를 통해 진화하며 각 생의 경험은 다음 생의 아트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가 아트만은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인 모크샤가 되면서 윤회를 멈추게 됩니다. 윤회로부터 해방되는 이 상태는 힌두교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따라서 힌두교에서는 윤회의 과정에서 좋은 까르마를 쌓도록 가르칩니다. 좋은 까르마를 쌓는 방법은 다르마를 실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다르마는 보편적 진리 혹은 질서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의미로 존재하는데 달마라고도 합니다. 달마 대사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나 좋은 까르마를 쌓는 것만으로는 모크샤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요가나 명상과 같은 수행을 통해 개인적 영혼인 아트만이 브라만이라 불리는 보편적 정신과 통합되는 어떤 일체감을 경험함으로써 모크샤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까르마는 힌두교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까르마는 연기의 법칙에 가깝습니다. 연기의 법칙은 불교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인데, 예를 들면 물을 끓이는 것은 수증기가 생기는 원인이지만 물을 끓이는 용기와 연료, 그리고 물을 끓이는 시간 등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가능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성적을 받는 원인이지만 좋은 선생님과 교재 등은 좋은 성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기의 법칙입니다. 연기의 법칙은 단순히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라는 요소를 강조합니다. 즉, 어떤 결과가 생기기 위해서는 원인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뒷받침하는 조건들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들을 인연이라고도 합니다. 인연은 존재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까르마를 보는 시각 또한 현재의 삶은 과거의 까르마의 결과라기보다는 과거의 까르마와 현재의 조건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삶 역시 현재의 까르마에 의해 결정된다기보다는 현재의 까르마와 미래의 조건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잘 사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까르마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원인이 아니며 조건이 형성될 때까지는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즉각적이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잘 사는 현상은 까르마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까르마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까르마가 윤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우리 몸속에 아트만이라는 영혼이 있다고는 보지 않으며 우리의 의식이 죽음에 의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존재하고 변화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윤회의 과정에서 좋은 까르마를 쌓으며 아트만의 격을 높여가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불교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기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까르마를 쌓으면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과란 원인과 조건이 결합한 것이므로 좋은 까르마를 쌓는다 하더라도 조건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회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나쁜 까르마를 쌓을 수 있습니다. 윤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는 태어남과 죽음, 노화와 질병, 사랑과 이별, 소유와 상실 등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지와 욕망 그리고 집착과 같은 수많은 나쁜 까르마들을 만들게 됩니다. 좋은 까르마를 쌓고 나쁜 까르마를 피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윤회의 과정은 수많은 나쁜 까르마로 가득 찰 수밖에 없으므로 불교에서는 윤회를 고통의 근원이며 극복의 대상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윤회로부터 벗어난 상태, 즉 해탈을 얻기 위해서는 윤회의 원동력이 되는 까르마를 벗어나거나 혹은 까르마를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까르마를 끊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인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깨달음의 핵심은 연기의 법칙과 일체 유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영원하고 고유하고 독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연기의 법칙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주고 또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을 인연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인연을 잘못 이해하고 우리의 욕망과 붙잡음에 빠지면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기의 법칙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무상하고 무아하고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평화롭고 자유롭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통의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서 행동도 바뀝니다. 다른 존재들과의 연결과 공감을 중시하게 되며 평화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방식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연기의 법칙에 의하면 조건이 변화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원인에 의한 까르마를 줄이고 동시에 미래의 까르마의 좋은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행동의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까르마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대승불교의 한 종파인 유식종에는 깨달음의 근본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일체유심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이란 모든 현상이 마음의 작용에 의해 발생하고 마음은 신우종자와 본유종자에 의해 변화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신우종자와 본유종자는 마음에 있는 씨앗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종자가 참 훌륭하다. 저 사람은 종자가 참 안 좋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종자가 왜 두 개일까요? 본유종자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씨앗인데 선과 악의 모든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아직 발현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신우종자는 우리가 살면서 교육이나 훈련에 의해 만들어지는 씨앗입니다. 선한 경험은 선한 신우종자를 만들며 악한 경험은 악한 신우종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 신우종자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 본유종자가 비로소 어느 한쪽으로 발현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연기의 법칙으로 말하자면 본유종자가 원인이라 할 수 있고 신우종자는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유종자와 신우종자는 서로 원인과 조건의 관계를 이루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만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수학적 재능이 있는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유종자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아직 발현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학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고 시험을 치르는 등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우종자입니다. 이때 본유종자는 신우종자의 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수학적 재능이 있는 씨앗이 있어야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고 시험을 치르는 씨앗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우종자는 본유종자의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고 시험을 치르는 씨앗이 있어야 우리가 수학적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발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연기의 법칙은 까르마가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까르마의 원리는 우리가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 인식하고 개선하고 극복하도록 합니다. 까르마는 우리가 더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까르마를 성장과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